우리는 며칠 동안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주장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바울은 신전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고기를 먹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결론을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었죠. 오늘 본문은 우상의 신전에서 고기를 먹는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일반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집에서 먹어도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내려주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 다수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유통된 고기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제물로 드렸던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기의 양이 너무 많을 경우에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없기에 시장에 다시 내다 팔고 유통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 것이죠. 성도들은 고민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인 걸 아는데 이것을 집에서 먹어도 되는 것인가? 이에 바울이 답을 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바울은 그냥 먹으라고 답을 내려줍니다.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아닌지 물을 필요 없이 그냥 먹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26절이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26절은 시편 24편 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바울은 시편을 근거로 들어서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인정하고 그저 감사하게 먹으면 된다고 권면합니다. 고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 나왔는지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으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30절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먹으면 음식 문제로 비방받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본문의 문제는 우상의 신전에 참여해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나눠 먹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제는 단순히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서 집에 와서 일상적으로 식사할 때 먹는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껏 먹으라고 답을 주었습니다. 음식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자기 집에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불신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거기서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나 사회에서 관계를 맺어 알게 된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을 위해 음식을 차려주면 초청받은 그리스도인은 식사 예절을 지켜 거절하지 말고 그저 감사함으로 그 고기를 먹으면 됩니다. 27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데요, 연이어 덧붙이는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삶의 원리를 말해주는데 28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바울은 분명히 집에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고 불신자가 나를 초청해줬을 때 그의 집에서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했는데 28절을 보니까 갑자기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성도를 집에 초대했는데 같이 초대받은 어떤 불신자가 근데 이 고기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예요 라고 말해주면 그때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니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라고 하는 걸까요? 바울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는 같이 초대받은 불신자가 왜 성도에게 이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라고 말해주고 있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성도를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의 특징을 이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절대 먹지 않는 사람이란 걸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기독교가 그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먹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성도를 위해서 말해준 겁니다. 이거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니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상 숭배잖아요. 이럴 때 성도는 고기를 먹는 것이 결코 죄가 되지 않지만 성도를 생각해준 그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고기를 먹으면 그 불신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를 허용한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독특한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남을 위해 제한하기도 해야 되고 남을 위해 사용하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내 자유나 내 권리의 사용이 아니라 남의 유익입니다. 여기서 남의 유익이라 함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유익을 말합니다. 만약에 남을 위해서 내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불평하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억울하다고 불평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을 아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살리고 남을 위하는 삶을 살라고 부름받고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바울은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자 원리를 두 가지로 정리하며 권면을 마무리하는데요. 첫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26절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음식을 비롯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먹고 일하고 쉬고 예배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의 구원, 참 유익을 추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인정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도 하고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신이 권면한 이 모든 삶이 그리고 자신이 살던 이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두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인가? 늘 이 두 가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하건 늘 이 두 가지를 물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철저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늘 영혼 구원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